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존재,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또 모든 것을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청종하는 삶을 살 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6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7장 1절부터 말씀하시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들이시고 내 앞에 너보다 많고 또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과정이 사람의 생각과 또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민수기 13장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 그 다수는 그곳을 여러 인간적인 이유로 점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듯이 그렇게 정말 지금은 이스라엘의 힘, 겉으로 보이는 능력으로는 절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자,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룸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 가운데 원주민들보다 또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힘, 어떤 잘 훈련된 군사적인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이시는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만 가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약속의 하나님 신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또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우리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그들을 진멸해야 될 것이고 어떤 언약도 하면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죽이고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무참히 다 살해하라고 하시는 거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합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상위에 두어야 되는 개념,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 또 세상의 지식, 윤리, 법, 과학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면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것인데 미련하고 약하며
부족하며 흠이 많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명령하면서 또 행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내 뜻 정도로 생각하여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너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또 그들의 딸을 며느리 삼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들과 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합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결혼해도 내가 중심을 잘 지키면 되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타협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한 가지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낳고 그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낳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이미 아시고 진멸하라라고 하시면서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뿌리를 제하여 버리라고.
또 그 다음 날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어야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방해된다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시간이 방해된다면 그저 집에 있으면서 약속을 조절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가요를 듣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서 가요를 안 들었었는데, 가요를 듣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가요를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요를 삼가고 복음성가나 CCM을 들으면서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향하는 것에 있어서 1%라도 내 마음속에 문제가 생길 만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깨뜨리며 진멸하며 찍어 불사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찍어 진멸하며 깨뜨리며 불사르라 하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제한하며 거절하며 단호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해야 할 본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뭔가 수도사스럽고 수행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또 물을 수 있는데, 이 물음에 저는 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하는 자라면, 더 따라야 하는 자라면 만약에 누가 수도사처럼 되는 거 아니냐, 수행자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만 남으면 그거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그런 방향이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타협하지 말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 이제 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수요가 많은 까닭도 아니고 무언가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졌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10시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9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도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는 계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후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두 가지 길 중에 부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부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자자손손 마음껏 누리라고 간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 참 따르기 어렵다,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찬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는 이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타협 없이, 세상이 보기엔 바보 같고 또 세상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길이어도 그 길을, 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간청하시는 듯이 부탁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것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도 더욱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신앙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전히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계속하여서 나아갔었는데 그것 정말 힘들고 넘어지고 또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 깨달았었는데, 우리 그럴 때 주님, 내 힘, 내 힘만, 내 능력만으로 안 되니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 내 결단에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41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장 찬송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